2025년 1월 5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첫 번째 말씀이고 부제는 갈라디아서에 들어가며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란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한 권을 정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각 구절에 대해 하나씩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해 나가는 형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진 편지 형식의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마서보다는 갈라디아서가 훨씬 더 읽기 수월하고 이해하기도 쉽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처음 입문에서 배워갈 때는 사실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사복음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친히 기록된 사복음서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보이시고 알려주신 복음의 내용이 사복음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이후에 신자들이 좀 더 쉽게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권의 이제 책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는 교리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는 교리 설교가 있고 뭐 쉽게 말해서 교리적인 게 아니고 생활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생활 설교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또는 특정 말씀 구절을 오늘날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풀어내는 것이 이제 생활 설교라면 교리 설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또 그걸 분석해서 기독교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성경이 성도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 교리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은 예수, 복음, 은혜, 믿음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막상 복음, 은혜, 믿음 이걸 설명하라고 그러면 좀 애매한 것이 또 이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령 제가 여러분에게 한라산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람마다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과 깊이, 한계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는 한 높이 2000m 정도 되는 산 아닙니까? 이런 분도 계시겠고 정확히는 1947m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한라산의 옛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산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 동물은 물론이고 뭐 지형이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 밤새도록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나 예배 중에나 성도 간의 대화 중에 수시로 사용하는 이러한 단어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따라 그걸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느냐가 좀 다 다르긴 한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건 적어도 갈라디아서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다, 뭐 이거는 뭐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우리가 함께 한번 이르러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물었을 때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복음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지식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포함한 영적인 영역도 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100세 할머니가 옛날부터 믿어왔던 예수라는 단어 하나만 붙잡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들을 잘못 알거나 또는 잘못 오해해서 사용했을 때는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 다루겠지만 복음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이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참 의미와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짓 복음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활동하는 이단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단은 처음부터 안 좋은 마음과 목적으로 자기들의 교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단은 출발은 그들도 복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까지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테두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콤파스라는 거 사용해 보셨죠? 한쪽이 뾰족한 게 있고 한쪽 다리에는 연필 같은 거 이렇게 고정시켜 가지고 그 컴파스 가운데 그걸 중심에 딱 꽂고 삥 돌리면 원이 나오죠. 예. 자, 그 콤파스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콤파스라는 걸 사용해 봤습니다.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뾰족한 한쪽 다리를 가운데 콕 찍고 나머지 다리에 연필을 달아서 동그랗게 그리죠. 자, 이때 가운데 콕 하고 찍어서 그 원의 중심을 잡는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 바로 기독교에서는 그 복음에서는 그 원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콕 찍어서 한 바퀴 삑 돌렸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심점이.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원을 쭉 그렸을 때 그 원의 테두리가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이라고 하는 데들이 보면 요건 제가 설명을 해나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에 대해 원을 그려 테두리를 한 바퀴 삥 돌린 것,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테두리는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오랜 세월 흐르면서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정경 66권이 확정되고 또 때마다 종교회의를 통해 교리들이 확립되면서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성경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두리만은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틀을 세워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리적인 틀이 잘못된 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틀은 기독교의 근간을 바로 세우며 복음의 진리가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과 같은 의미에서 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단은 이 테두리, 이 보호막을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처음부터 벗어나야지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콤파스의 한쪽 중심 꼭지점을 잘못 찍는 데서 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아까 복음에 우리가 원을 그릴 때 꼭지점이 어디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 복음의 모든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 중심을, 그 꼭지점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약간 벗어난 데 찍어서 원을 그려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하나 그렸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약간 벗어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하나 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린 게 정통이면 이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약간 빗나가서 점을 찍고 원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이단은
정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통에서 주장하는 것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성경 테두리를 벗어나서 원을 그리면 그거는 사교고 사입이고, 그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테두리인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 율법이 됐든 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두고 원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을 그렸을 때 많은 부분이 정통 복음에서 주장하는 것도 들어가는 있어요. 근데 정통 복음에서 말하는 부분을 벗어나는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예.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을 이단에서 꼭지점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좀 떨어진 옆에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 안에는 당연히 대부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린 원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요. 거기서도 복음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거기서도 자기들이 기존 교회에서 듣던 그 복음 안에서 듣던 내용들을 거기서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거기에 다르게 뭔가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기존에서 들었던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가 뭔가 더 특별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테두리 하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교파마다도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은 꼭지점, 즉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짓 복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점으로 찍어서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복음이라고 가르쳤는데 이 갈라디아에 온 유대인들은 그 꼭지점을 예수님에서 약간 옆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포함되지만 거기에 너희 할례도 받아야 돼. 너희 안식일도 지켜야 돼. 너희 먹는 음식에 대한 정결례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함께 거기다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뭔가 중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좀 빗나가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시작하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거기서 약간 빗나가는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기존 정통 복음의 테두리와 많은 부분이 겹친다 해도 이단은 이렇게 살짝 벗어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이 이단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날 그 이단의 복음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살짝씩 벗어난 게 나오죠.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고 뭐 통일교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예. 뭐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볼 거 아닌데 제가 어쨌든 지금 이게 정통 복음과 이단과의 차이점은 내가 꼭지점을 어디다 찍었느냐, 이제 그 차이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는 꼭지점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뭐 한 조금 옆에 찍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조금 옆에 찍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옆에 찍었다가, 그러니까 조금씩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보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이나 부활절 요럴 때만 언급이 되고, 우리가 교회에 선포되는 모든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외부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여기 정통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라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오히려 깨닫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믿음, 은혜, 복음 너희랑 똑같이 가르치고 우리도 벗어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뭐예요?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더 하나님께서 여기에 넘치게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정당화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지점으로 찍어서 원을 그렸을 때 절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이단은 반드시 성경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결코 그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해보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꼭지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중앙에 놓고 찍어서 성경이라는 이 보호막, 테두리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이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과 함께 세상의 편한 소식을 교묘하게 혼합하여 가르칩니다. 이것도 되게 또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세상의 편한 소식,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과 교묘하게 결합이 되냐면 바로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성공 이런 것까지 다 복음 안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지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기는 했는데 그 원 둘레가 성경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좋은 것들도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이거 좋은 거잖아.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되게 히트를 쳤던 책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게 그 대표적인 겁니다. 긍정의 힘이 뭐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처음 시작은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더 편하게 이해시키려는 목적으로 긍정의 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확신이 혼합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배우려는 복음은 꼭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죠. 원을 그렸을 때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그걸 벗어나는 교리적인 게 있을 때 이단이 되는 거고, 자, 성경을 벗어난 거에 세상적인 좋은 것도 함께 집어넣어서 복음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는 거. 이게 바로 오늘날 복음을 세상의 기쁜 소식과 변질시켜 놓은 그러니까 뭐 성공신학이라고도 하고 뭐 기복주의라고도 하고 이런 것과 혼합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경계해야 될 건 뭐냐?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세상적인 걸 끌어다가 여러분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명상 이런 거 아시죠? 뭐 크리스찬들 중에도 뭐 저기 템플 스테이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목탁 소리 듣고 뭐 하는데 거기 하는 게 뭐예요? 명상하고 거기서 그걸 기독교 안으로 왜 좋은 거 가져다 쓰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긍정의 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기독교에서 믿음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바로 그 긍정의 힘이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령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확신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과 의지를 동반하는 믿음은 그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답해 주셨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열심히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셨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보답해 주셨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의 근거, 믿음의 근거를 누구한테 뒀어요? 나에게 뒀어요. 내가 열심히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해서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오늘 밤새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 시험 잘 볼 거야 하는 거하고 다름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밤새서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만큼 내일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근거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혹여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내일 시험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으니까 나 오늘 공부 안 해도 되지?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기독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을 근거로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시험 보는 학생이다. 그럼 공의의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는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근거로 해서 내일 시험 잘 볼 거야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도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좋은 시험에 점수를 받게 해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나를 근거로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니까, 계명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세요. 예.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또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또 그 말씀 안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열심히 계명 지키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볼 때 잘했어 하고 상 주실 거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이거 무슨 내용이지? 잘 이해 안 되셔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나를 근거로 삼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좋은 성적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 자신이 한 행위를 공로로 근거로 해서 그 결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근거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 공의에 맞게 나도 성실히 열심히 공부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정리했던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 복음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중앙점이 되는 꼭지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꽂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라는 그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배경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자, 앞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안부 편지인지 연애 편지인지 아니면 뭘 알려주려는 편지인지. 자,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는 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오늘날 터키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당시 그 터키에 있는 몇몇 지역을 통틀어서 거기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이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 갈라디아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예. 너무 좋아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너무 호의적인 태도를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라디아 지방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의 한 무리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먼저 설명드릴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누가 더 이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컸을까요? 히브리인, 유대인들. 왜?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들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까지 받은, 율법까지 받은 민족이에요. 그 전까지 개 돼지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받아준 것만도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한테 우리가 너무나 큰 호의를 베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민족적인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지?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는 치명적인 결함까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이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도가 아니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다 할례와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사도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당시 상황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당시 상황을 연구해서 쓴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심히도 훼손하는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사도라 칭하는 바울로부터, 그리고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들은 사도라 칭하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웠고, 또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 눈이라도 빼줄 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와서, 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가짜야, 그가 전한 복음도 문제가 많어, 이런 말을 하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와서 뭘 묻냐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당신 구원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구원의 감격이 넘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우물쭈물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믿은 건 잘못 믿은 것이고, 당신 봐라, 구원에 확신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에게 가르쳐준 사람들도 잘못 가르쳐준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와서 제대로 된 복음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굴곡 가운데 연단이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그들이 딱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딱 찌르는 거죠. 당신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루하루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리고 연단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좀 우물쭈물하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구원파가 아니라 해도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우리 여기 와서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것만이 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또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정말 진리냐에 따라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진리의 토대로 둔다기보다는 자기들만의 특별한 가르침, 자기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뭔가 그 부분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확신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뒤흔들어 놓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자신들을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할례, 의식법과 같은 율법까지 행해야 그것이 비로소 온전한 복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권위 있는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도야. 그런데 여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 사도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새롭게 제자에 들어오게 된 마디아까지 해서 12명만이 사실은 공식적인 사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가르침을 받지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살아생전에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던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당당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이걸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에 대해 자신의 사도성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됐어요. 그거 이제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증명해 보이는지를. 또 한 가지 문제는 내가 가르친 복음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말하는 이런저런 복음에 붙여진, 그렇게 해서 거짓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처음에 와서 가르쳐줬던 그게 진짜 복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갈 때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사도인지, 그리고 또 오늘날 자신을 사도라 칭하며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처절한 심정으로 외친 복음의 참된 의미와 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뒤흔들려고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저도 갈라디아서 해석을 여러 권 살펴보고 있고 또 그 주장들 중에 합리적인 부분들은 또 공통적인 부분들을 함께 담아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교리설교라고 해서 고리토분한 그런 강해 설교는 아닐 겁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풍성히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교리설교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풍성함과 자유함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도 뭐 첫 시간이다 보니까 더 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방대해져 버렸을 수도 있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도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함께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생명을 걸고 외쳤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고 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첫 시간 말씀입니다. 아버지, 복음은 그 중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고 또 뜨겁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이 있었고 행함이 있었고 충성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야 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 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했던 아버지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고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님들 말씀을 또 잘 분별해서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이단들과 또 세상의 그럴싸한 학문을 복음이라는 테두리 안에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잘못된 성공신학, 아버지 또 기복주의 신앙, 아버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오직 순수한 참된 복음 안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들을 영적 귀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대하는 동안 아버지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도 차근차근 잘 대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깨우침과 가르침을 아버지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